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의 대조를 통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 19절.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시내산과 시온산 두 개의 산을 대조하면서 히브리 공동체가 누리는 특권을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옛 언약이 체결된 장소인 시내산은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 온 산이 불타오르고 어둡고 폭풍 소리로 가득 차서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시내산 경험과 시온산의 천상적인 영적 경험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일지라도 거룩하신 자신의 임재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을까 봐서입니다. 그 임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짐승조차도 산에 오를 경우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임하시는 시내산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에 닿은 짐승과 사람은 손을 대지 말고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은 시내산에 접촉한 존재와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시내산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모세마저도 시내산에 오르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모세오경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설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대 학가다 전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22, 23, 2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하나님과 가지는 새로운 관계를 언급합니다. 18절에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그것과 똑같이 22절에도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하고 같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아간 곳은 둘씩 짝을 이룬 8개의 조항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예수 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유대교 신앙의 위대하고 장엄한 특색을 모두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잊었는가? 이 나라와 백성이 경험한 하늘의 축복들과 천사들을 잊었는가? 의인들과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을 잊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상한 유산을 버렸는가? 이런 비판들에 대해 저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은 영광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와 함께 중보자가 계십니다. 아벨의 피는 보복을 부르짖지만 예수의 피는 구속의 은혜와 용서를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지친 사람들과 피곤한 사람들과 배교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과거 옛 언약 아래 있던 백성들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던 반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며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분명한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거역하게 되면 구약시대 이 땅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그때는, 이제는 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 2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땅의 성소의 영광에 대한 학개의 약속이 하늘 성소인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는 땅이 진동했으나 종말이 임할 때에는 하늘까지 흔드실 것입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의 때 모든 피조물은 근본부터 뿌리가 뽑혀져 멸망하게 될 것이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확고부동하게 남겨두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율법과 옛 언약과 땅의 성소와 레위적 제사 제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시온산에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반응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성도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합당하게는 기뻐 받으실 만하게 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옛 언약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엄중한 성품이 새 언약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태워 없애는 불은 심판과 형벌을 연상케 하는 상징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접근이 불가능했으나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축제같이 누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국 얻는 것은 얕은 깨달음이나 익숙함 정도입니다. 진정한 사귐이란 두 인격 간의 깊은 나눔이 있는 관계입니다. 익숙함이란 상대에 대해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알기로 작정하는 태도입니다. 익숙함이 어느 지점까지만 도달하면 더 이상 신선한 관심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정작 서로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전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특권을 당연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이룬 두 인격은 서로 깊이 존중하고 상대방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오늘도 내게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신 자리로 나아가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